새누리상교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졌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 공동체에 속했다. 아멘. 오늘 풍성한 삶의 기초 21번째 설교인데요. 공동체적 삶의 원리, 섬김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랑 전문가가 넘쳐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사랑이 마르지 않는 셈이 계속해서 흘러가야 하는 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지난 설교 때 제가 사랑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네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시죠? 네, 날 거라고 믿는데, 네 가지는 이렇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상대방의 실제적인 복지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죠. 투명한 사랑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바라는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꾸밈 없이 조작하지 않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것이 진실한 사랑입니다. 구체적인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말로 하는 거 아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있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중심이 있는 사랑. 다시 말하면 그 사랑이 우리로부터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시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중심이 있는 사랑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대부분 다 이 사랑에 있어서 내 역량만큼 사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부어진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통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한한 사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이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늘 이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거죠.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건 너무 어려워요. 이 마음이 우리 마음에 늘 있습니다. 사랑에는 결단과 학습과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굳이 나 그냥 이대로 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요구받는 것 자체가 싫어요. 우리의 삶의 자유를 빼앗기는 것 같고 우리 삶의 어떤 주체를 잃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런 원리를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네. 아멘이 별로 없으셔서. 네. 믿으십니까? 진짜요? 네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구절은 굉장히 쉽게 외워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시잖아요. 안 보여주셨어야 되는데. 외우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했는데. 외우시죠? 네,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네, 이렇게 잘 외웁니다. 왜냐하면 그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요한 1서 3장 16절이 있다는 걸 몰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어떤 증명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아? 그것을 믿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요한일서 3장 16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외우시지만 요한일서 3장 16절을 외우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없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상관관계를 한번 파악해 보세요. 지금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맨 앞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 여러분 믿는다며요.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됐대요.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답니다. 이 상관관계를 다시 뒤로 뒤집으면 어떤 말이냐면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인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모르는, 요한복음 3장 16절 안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많은 교회 공동체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있지만 요한일서 3장 16절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럴듯한데 공동체의 아름다움은 없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음으로 요한일서 3장 16절이 내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이신가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분리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섬김입니다. 섬김. 봉사입니다. 그런데 이 섬김과 봉사를 우리는 사실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아요. 대부분 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섬김과 봉사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섬김의 원어적 뜻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 말씀, 섬김, 우리가 보통 쓰는 단어를 넣은 구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넘겨주셔야 됩니다. 네. 네, 저한테 신경을 쓰셔야 돼요. 네, 또 다른 거 신경 쓰시면 안 됩니다. 네, 빌립보서 2장 30절 말씀 시작. 그는 그리스도의 일로 거의 죽을 뻔하였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다하지 못한 봉사를 채우려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네, 저기서 봉사라는 단어가 이 섬김, 레이투르기아라는 단어예요. 헬라어에. 그런데 이 레이투르기아를 히브리서에서는 전혀 다르게 번역해 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21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같은 방식으로 그는 장막과 제사 의식에 쓰이는 모든 기구에도 피를 뿌렸습니다. 지금 이 단어, 이 문장 중에 그 섬김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가 뭘까요? 이거 지금 전혀 감이 안 오잖아요. 제사의식이라는 게 레이투르기아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고린도후서 9장 12절로 한번 다시 가보시겠습니까? 그 단어를 또 이렇게 썼어요. 시작. 여러분이 수행하는 이 봉사의 일은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할 것입니다. 지금 레이투르기아라는 단어를 봉사, 섬김이라는 단어와 제사라는 단어로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지금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구약에서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2행위, 즉 예배라는 단어를 레이투르기아라고 똑같이 사용했는데 그 단어를 신약 성경에 오면 성도들이 서로를 돕는 헌신하는 행위를 포함한 것이 섬김, 다시 말해서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예배와 섬김을 묶어서 이야기해요.
서로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고 섬기는 행위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제물이래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합니다. 데이비스 피터슨이라는 신약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약 성경에는 상호 섬김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개념이 담겨 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예배는 지금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주일날 이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예배가 끝나고 나가서 여기 계신 사람들의 필요를 돌보고 그들의 상황을 살피는 것까지 이 예배래요. 여러분 그냥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가족 공동체래요. 우리는 형제 자매래요. 형제님 반가워요. 자매님 반가워요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예배 끝나고도 나가서 일주일 동안 나 몰라라 살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증히 여기시겠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실컷 얘기해놓고 형제자매라고 실컷 말해놓고 밖에 나가서는 나 몰라라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예배의 연장선상으로 저 밖에 나가서 형제 자매요 가족 공동체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지금 그것이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꼭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예배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우리가 가장 쉽게 떠오르는 그 구절이 있죠. 뭐 있으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네. 그것도 떠올릴 수 있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합니다. 한번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12장 1절 말씀을 외우고 있는 것과 좀 어색한 단어가 있죠. 뭐예요? 아무도 안 외우고 있어가지고 어색하지 않은가? 뭔가 어색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구절이? 안 어색하세요? 우리는 대부분 개역개정판으로 외우고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영적 예배.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단어, 이 영적이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로이코스라는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영적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사실 로이코스라는 단어는요, 사실 헬라어 문헌에 엄청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헬라어 철학자들이 굉장히 자주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합리적인 이런 뜻이에요. 합당한, 생각이 깊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번역이 훨씬 좋은 번역이에요. 합리적인 예배래요. 합리적인 예배. 뭐가 합리적인 예배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게 합리적인 예배래요. 합당한 예배래요. 생각이 깊은 예배래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사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 12장을 다 읽고 싶었어요. 지금 이 본문을. 왜냐하면 이 거룩한 예배, 합당한 예배라는 단어가 로마서 12장에 다 설명되어 있는데 우리는 마치 그게 뭐 저기 가가지고 어디에서 신비한 경험하는 예배인 줄 알아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은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이번 주 목장 모임을 하면서 로마서 12장을 전체를 다 목장에서 읽어보세요. 아셨죠? 목자님들 아셨죠? 네,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은 전반부에서는 교회 안에서 각자의 역할에 대해서 충실할 것을 예배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에 후반부에서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어떻게 사랑하고 섬길지,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랑으로 섬길지, 그게 영적 예배다, 그게 합당한 예배다라고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을 전체를 요약해서 보면 6가지가 합당한 예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눌러주십시오. 그냥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 넘기시면 그냥 뜰 텐데, 네. 네, 따라합시다. 첫 번째, 거짓 없이 사랑하기. 두 번째, 서로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세 번째,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기. 네 번째, 우는 자들과 함께 울기. 다섯 번째, 악을 악으로 갚지 않기. 마지막,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여기는 일을 힘써 행하기. 이 6가지가 로마서 12장이 얘기하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합당한 예배.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두 손을 들고 박수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서 끝나지는 게 아니고 그 찬양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 세상에서 살아가야 그게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냐 받으시지 않느냐의 결정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끝나고 나서 와 오늘 말씀 좋았다. 오늘 찬양 좋았다. 오늘 기도 좋았다. 아 오늘 나 감격적이었어. 나 오늘 감성이 된 것 같아. 이게 예배의 결과가 아니라고요. 이 예배를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냐 안 받으시냐는 지금 나가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를 결정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여기서 난리 쳐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시작일 뿐이에요. 예배와 섬김은 분리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은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와 똑같습니다. 섬김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의 증표입니다. 이 섬김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섬김이 어디로 작동하는가를 보셔야 돼요. 섬김의 작동 방향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한다. 아멘. 여러분 이 섬김의 작동 방향이 두 가지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25절 말씀.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불러놓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아는 대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아는 대로. 너희가 아는 것은 뭐냐? 그 섬김의 방향이 이방 민족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린다는 거예요.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섬김의 작동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이 섬김을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 없는 사람, 힘 없는 사람, 학력 없는 사람, 이 세상에서 약자들이 높은 사람,
돈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으로 그 섬김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봉사를 돈을 주었기 때문에 그 봉사를 내가 합당하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향성입니다. 우리는 저 섬김과 저 봉사를 받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든 공부를 시켜서 어떻게든 높은 자리에 올리려고 하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내고 있는 겁니다. 아닌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일반화시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 세상의 작동 방식은 다 그렇게 움직여요. 아마 우리들도 다 똑같을걸요? 별로 다른 분 안 계실걸요? 그 자녀들이 정말 공부를 해서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들어오고 좋은 지위에 올라섰을 때 친구야, 너 그거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 너 공부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기 위한 거야. 네가 더 많은 걸 누리기 위한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하고 더 많은 걸 나누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가르치고 있는 부모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대부분 다 그러고 살아갑니다. 다른 종교와 전혀 다르지 않아요. 이번 수능 시험 때 재밌는 그 영상이 하나 올라왔었습니다. 뉴스엔조이에서 올렸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수능 기도회가 있었어요. 수능 기도회에서 하고 나온 분들이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다. 저는 지금 기독교 다른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인데요. 저는 여기 와서 수능 기도회 하고 있고 제 아내는 지금 불공 들이러 갔어요.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자기들 기독교인이라는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이상하지 않은 세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해서 다른 데 가가지고 그걸 빌었을 뿐이지만 거기에 인터뷰한 사람들의 다 인터뷰가 뭐였냐면 우리 아이가 준비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점수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요. 도둑놈 심보잖아요. 근데 뭐 다 우리 그런 심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기독교를 믿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온갖 다 혼합되어진 종교를 믿고 있는 겁니다. 섬김과 봉사가 마치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 섬김과 봉사를 받기 위한 갑질의 구조를 의뢰로서 계속해서 똑같이 하고 있죠.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는 갑질을 당하고 나보다 낮은 자에게는 갑질을 하고 그런 세상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26절 말씀에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보여주시겠어요? 26절.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인과 봉사의 방향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대요. 그렇게 하면. 거꾸로 되어야 된답니다. 맨 꼭대기에 올라가고 싶은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대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낮아져 종이 되어야 한답니다. 역피라미드의 구조예요. 그리고 2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가장 많이 섬기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기까지 섬기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 어른이라고 자처하고 교회 리더라고 자처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다고 자처하며 세상 속에서 조금이라도 촉망받고 부러움을 사는 직업을 가졌으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가장 많이 섬겨야 될 사람이라고.
당신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과는 거꾸로 된 나라를 만들라고 한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공동체와는 전혀 구조가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권세를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마구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리더가 되는 겁니다. 자신의 힘과 권위, 지식, 경험, 능력, 재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교회의 리더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공동체, 실제로 지금 한국교회는 수없이 많은 리더들이 섬기려 하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섬기는 자리에서 칭찬을 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섬기고 있다는 것을 자랑으로 여겨요. 그래서 자기 힘을 만들고 주장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보다 더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은 없습니다. 자신의 의견이 교인들을 대표한다고 자꾸 생각해요. 이런 공동체는 점점 썩어가기 마련입니다. 맑은 물이 흐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세운 공동체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자발적으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모임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은혜에 감격한 자들이 자발적으로 섬김과 봉사의 낮은 자리를 사모하는 모임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한국교회에 오신다면 성경의 많은 말씀 중에 한국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싶어 하실까요? 저는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주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모르게 유교적인 정신유산을 가지고 있어서 수식적 권위 구조를 마음에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온갖 수직적 위계의 직분을 만들어내고 그런 직분을 얻지 못하면 부끄러워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과는 거꾸로 가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리더가 되려면 더 낮아지고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재물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섬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섬김의 도, 섬김의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교회로 모이셨습니까? 왜 교회가 되고자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무슨 목적으로? 무엇이 되기 위해? 성경은 우리에게 그 교회됨이 지금 서로 섬기고 서로 봉사하기 위해서 서로를 돕는 자로서 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섬김은 예배의 연속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한 그리스도인들의 자발적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 섬김은 단순한 섬김과 봉사로 끝나지 않아요. 역피라미드의 세상을 만들어내게 돼 있습니다. 능력 있고 학벌 좋고 돈 있는 자들이 오히려 더 낮은 곳에서 기쁨으로 섬기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걸 성경은 꿈꾸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종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어요. 애굽은 철저하게 피라미드의 세상이죠. 그런 세상에서 살 수 없다고 하던 이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했던 나라는 역피라미드의 세상이에요. 거룩한 위계질서를 따라서 가장 정점에 있는 이들이 가장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애굽에서 피라미드의 구조 속에서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나와서 가나안 땅에 입성했나요? 아니요. 2명을 제외하고 아무도 입성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역피라미드의 세상을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피라미드의 세상 속에서 내가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싸운 다 싸움 뭐냐? 네가 위냐 내가 위냐예요. 그 세상을 살아갔다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아무도 입성하지 못했습니다. 2명을 제외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의 피라미드의 그 구조를 그대로 받아들인 채 이 신앙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가 그 정점에 서 있거나 내가 살만하면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진짜 역피라미드의 세상을 살아보겠다라는 생각 안 해요. 그런 거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우리를 그 대한 세상을 만들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 지금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똑같은 걸 더한 세상을 남겨주게 될 거예요. 경쟁에서 이겨라. 그 경쟁에서 이겨서 네가 정점에 올라가. 그것을 가르치게 될 겁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성적 따위로 평가받는 우리의 자녀들을 그대로 두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을 능력 따위로 평가하는 그런 그따위의 세상에 저는 굴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중에 누군가가 약하다면 그들을 끌어안고 살아야죠. 우리의 자녀 중에 누군가 실패했다면 그 아이가 다시 시도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도와줘야죠.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인데 우리가 여전히 똑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 구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아니 그게 어떻게 신앙생활입니까? 그 신앙생활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11시에 이 예배에서 결판난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저기 지금 밖에 나가서 일주일을 우리의 자녀들과 어떻게 살아내느냐,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신앙생활입니다.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내가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가 신앙생활이라고요. 일주일 내도록 누군가를 향한 비난과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누군가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살겠다고요? 아니요. 그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차라리 입을 꾹 다물고 내가 할 바를 다 하는 게 낫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자금의 한국교회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다 신앙에서 빠져나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위계질서 아래서 똑같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 교회를 누가 믿습니까? 저 같아도 빠져나갈 겁니다. 그런 교회를 이루겠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이루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섬김의 도를 최선을 다해서 발휘하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전수하는 데 거세요. 다른 것에 걸지 마시고, 내가 오늘 뭘 먹느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오늘 어느 집에 사는지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도대체? 내가 무슨 차를 타는지가 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요. 내 형제자매가 굶고 내 형제자매가 고통당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내가 무슨 차를 타는지 무슨 옷을 입는지 그게 왜 중요합니까 도대체? 진짜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성경을 따라 사시길 바라요. 우리의 인생이 그것으로 돌이켜지지 않으면 그건 회심이 아닙니다. 회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스타트점을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우리의 미움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빠뜨리고 있고 우리의 미움이 결국 교회를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세상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습니다. 서로를 위해 목숨을 줄 수 있는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핵심입니다. 당신과 제가 함께 그런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세상을 남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금 그런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가 스스로 낮은 자리를 찾아 그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삶을 오늘 시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섬김과 봉사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의 연속 선상이고 우리는 결국 그것을 통해서 역피라미드의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곳을 지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혹시 나도 그 피라미드의 세상 속에서 더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닌지, 목표가 아닌지, 정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 낮은 그 삶을 선택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 내 마음인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살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인생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주님 제가 원하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